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두 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 두 절을 읽으며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살피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선포가 들어가 있는 내용 같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이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6장의 중심쯤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중심쯤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하실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조금 난해한 그런, 좀 이렇게 어렵다라고, 그리고 이게 정말 주님께서 뜻하신 바일까, 이게 재림에 대한 이야기일까 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모순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내용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마태복음서 속에서 상당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두 구절이기도 합니다. 먼저 28절만 보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이게 위로가 되시나요? 위협적으로 들리시나요? 혹은 또 다른 어떤 뜻으로 들리시나요? 이게 주님이 당장 오신다,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분들에겐 좀 위협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겐 또 주님의 위로로 들릴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다른 내용으로 또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보면서 좀 난해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조금 모순되지 않느냐.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에 가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얘기했거든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너희 중에 몇 명의 제자들이거든요. 고작 해야 그 몇 명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 중에 죽기 전에 내가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라. 그럼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인가요? 짧다는 얘기인가요? 굉장히 짧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이며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그런 모순이 좀 느껴질 수 있고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그 제자들 몇 명 살아있을 때 그때 주님이 와버리신다면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게 모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28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요, 아마 이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왕권을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왕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온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며 쉽게 이제 풀어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27절과 28절 두 절이 같이 가거든요. 27절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판이 있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마지막 재림의 때를 의미한다는 것이 분명히 또 느껴집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재림의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급박하게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석을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제자들이 걸어가는 삶의 길이 있잖아요. 좀 위로를 받으라고 아마 그렇게 해석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급박하게 오실 것처럼 임박한 종말론을 얘기했는데 점점 그게 지연되어져서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 사도행전에 살아갔던 삶은 임박한 종말, 이제 곧 오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집도 팔고 땅도 팔고 가지고 있는 재산들도 다 서로 내어서 서로 공동체가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갔다. 왜냐하면 당장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여기서 죽기 전에 볼 자들도 있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제 곧 오실 거니까 굳이 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것에 급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요, 그럼 우리는 지연되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급박한가요?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면 이제 좀 편안하게 안락하게 좀 누리면서 살아가도 된다라는 그런 위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인 것인가 부정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누구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것인가, 예수님의 마음 속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생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인가. 만약에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임박한 종말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거라면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사도행전은 빼버려도 되는 거라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든지 적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도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고 사도행전의 그 모든 삶의 길들도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내용이라는 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마태복음의 중심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확신하기를요,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어떤 때에 주님이 오시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저는 그걸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의중이 있다는 것,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같이 한번 사진을 하나 보면서요, 같이 한번 이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혹시 이 사진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사진? 이 사람은 지금 높은 빌딩에 전망대에서, 옥상인 거죠. 그 높은 빌딩의 옥상에서 전망대에서 지금 사진을 찍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빌딩이 높다 한들 비행기가 빌딩 밑으로 날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비행기가 빌딩 밑으로 날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자, 날짜를 한번 보시죠. 9월 11일 2001년. 뭐가 생각나시나요? 9.11 테러 사건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고 지금 사진을 찍고 있는 중일까? 비행기는 지금 바로 급박하게 날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월드 트레이드 센터 제1관을 90층 정도를 이제 들이받을 겁니다. 저 비행기가요. 첫 번째 오는 비행기가.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늘도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오늘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사진을 찍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 사진이 흡사 우리의 운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당장에 지금 급박하게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처럼 그냥 하루를 또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이 사람은 이 사진을 찍고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살았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때문에 아주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방송국에 팔고 이러면서 벼락부자가 이건 뭐 저작권이잖아요.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벼락부자가 되었다니까 상당히 부러워하는 표정들을 짓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 다음에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한 권 읽으면서 내가 만약 인생을 다시 산다면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케빈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9.11 사태에서요, 여기 월드 트레이드 센터 이 빌딩에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80층에서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9.4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이 자기의 수기를 써가지고 그 책에다 잠깐 짧은 페이지로 넣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눈앞에, 우리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살아간다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 똑같을까 다를까, 그걸 살펴보면 한번 이 사람의 이야기가 한번 교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케빈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는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한 7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2관에서 근무했습니다. 1관과 2관이 있거든요. 쌍둥이 빌딩이잖아요. 1관과 2관이 있는데 2관 80층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6, 7년 정도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날도 9월 11일 그날도요,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80층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굉음이 들렸습니다. 거대한 굉음이 들리고요, 바로 옆 빌딩 1관에서 90층 정도 되는 곳에서 종이가 흩날리기 시작하고요, 연기가 흩날리기 시작하고, 비행기는 보이지 않았지만, 반대편에 있어서 비행기는 보이지 않았지만 어쨌든 종이가 빌딩으로 흩어져 나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일인가, 왜냐하면 이관은 멀쩡했으니까요, 무슨 일인가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이제 방송이 나온 겁니다. 위험한 상황, 비상 상황이 발생되어졌으니까 빨리 대피하라고. 이제 엘리베이터는 탈 수 없으니까요, 계단을 이제 내려가야 되는 거죠.
이게 그 엄청난 높이의 계단을 내려가야 된다는 것 자체도 부담이지만 그동안 비상 상황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비상이 닥치면요, 그렇게 당황스러울 수 없다는 겁니다. 고작 1, 2층 정도밖에 연결시키지 못하는 계단으로 사람들이 막 뛰어가기도 하고요, 가야 될 길로 가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거죠. 그래서 80층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계속해서 이제 내려갔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다들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좀 내려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44층까지 이제 내려왔는데 방송이 나오더랍니다. 아무 상황이 아니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정상 상태로 돌아갔으니까 여러분들 모두는 다 각자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송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별일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이제 엘리베이터로 44층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로 갔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사람이 이제 꽉 차 있는 거죠. 이제 엘리베이터가 왔는데 사람들이 꽉 차서 만원이 돼서 본인 앞에서 이제 케빈이라는 사람 앞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남고 뒤에 남고 그다음에 만원이 되어서 엘리베이터는 올라가고요. 올라가는 중에 이제 그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데 두 번째 엘리베이터가 와서 이제 자기가 가장 먼저 탔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거죠. 우르르 들어와서 탔는데 맨 마지막에 탄 사람이 배낭을 짊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배낭을 짊어지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그 배낭에 계속 걸려가지고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죠.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왜 저렇게 내려주면 좋겠는데 안 내리고 그냥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다들 짜증이 나는 거죠. 내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말은 못하고 그냥 참고 있는데 그게 3, 4초 상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문이 열리고 닫히는 그 순간에 이관 80층으로 이제 비행기가 공격을 한 겁니다. 들이받은 겁니다. 쾅 하는 소리와 더불어서 그 엘리베이터 통로로요, 먼지와 연기가 확 올라오고 엘리베이터도 충격을 받아서 이제 구부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놀래가지고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불과 3, 4초입니다. 만약에 그 배낭맨 사람에 의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닫혔다를 하지 않았다면요, 엘리베이터는 올라갔을 겁니다. 그럼 모두가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2600명의 사망자가 났다고 하니까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테러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일시에 정말 사망한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우왕좌왕하면서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44층부터 계단을 통해서 정신없이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는 941생으로 정말 탈출을 해서 집에다 이제 우여곡절 끝에 집에다 전화를 걸어서 그냥 아내와 더불어서, 아내도 이제 그 이야기를 뉴스를 보고 있는 중이니까요, 남편이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정말 전화가 연결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전화상으로 펑펑 울면서 막 서로 살아난 것에 대한 감격과 감동,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서로 간에 그런 애환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고백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은 성격도 까칠한 사람이고 아내에게 뭐 잘한다든가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놀아준다든가 그냥 일 중심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다 생각하고 일만 열심히 하며 그냥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고 안중에도 없이 살아왔던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자신을 바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변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경험이요, 생과 사를 가른 3, 4초 사이의 체험이 이후 나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예전과 달리 나는 아내와 아이들을 세상 누구보다도 더 끔찍히 위한다. 이전까지는 아이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 본 적이 없다. 이제 나는 매일 출근할 때마다 아내와 꼭 끌어안고 입을 맞춘다. 이제는 길에서 내 앞에 불쑥 끼어드는 다른 사람의 차를 만나도 손가락질을 해대는 대신 순순히 웃는 얼굴로 비켜주려고 한다. 전엔 못 보던 세상에 눈을 뜨게 된 것이다. 그리고 얘기하지 못한 게 있는데요, 매형이 소방관이었습니다. 매형은 소방관이었는데 이제 처남이 어디에 근무하는지 물어보고 이관에서 근무한다고 하니까 매형은 이제 이관으로 올라간 겁니다. 처남은 내려가고요. 매형은 소식이 없고 그리고 결국 실종으로 되어서 사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사건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요, 물론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때때로 예전의 내 성격이 다시 고개를 쳐들려고 하면 나는 누이와 세 조카들을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낸다. 그렇게 하면 내 이전의 성격은 다시 순순히 고개를 숙인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렇게 끔찍한 일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눈을 뜨게 되었다는 점이다. 어째서 그전에는 주위 사람들에게 더 잘하지 못했던 것일까? 어째서 그전에는 우리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것일까? 어째서 순간순간을 온전히 살지 못했을까?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국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나니까 어떤 삶이 이루어진다니, 정말 살아야 될 삶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정말 살아야 될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왜 예수님께서 중심쯤에 이런 말씀을 하실까?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어떤 삶인지,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정말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기 위한, 우리가 시선을 놓치는 그 순간에요, 땅의 것에 시선을 두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요, 결국 죽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제 재림의 역사가 있다는 것,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눈앞에 곧 종말이, 죽음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자 하는 의중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분명히 들어가 있죠. 이 케빈이라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주님과 함께 더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할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일상의 인간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일상의 인간적인 삶인데 이 정도만이라도 세상 사람들이 회복해 나가면 세상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일을 죽음 앞에 놓아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엇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내일 우리가 인생이 끝이 난다면, 내일 저와 같은 인생 속에서 하루아침에 인생이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런 급박한 종말론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매일을 살아간다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종말이 다가올 때 짐 싸들고 기도원 가게 만들지 않으시고, 그렇잖아요. 이제 시한부 종말론만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재산 팔아가지고 집 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이고 뭐고 다 꾸려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기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 기도원으로 들어갈까요? 이제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그러면 이제 짐 싸들고 기도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동안 이제 못한 거 만회해야 되니까, 하루 만에 만회하려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하루 종일 이제 찬양하면서 또 주님을 경배해야 될 테니까, 이것처럼 시한부 종말론이 온다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다른 삶을 살아갈 그런 준비가 될 거란 얘기거든요.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건 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문맥 속에서 찾아가야 될 겁니다. 오늘 두 구절을 얘기했는데 두 구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죠.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27절 28절 같이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한 의중이 들어가 있다면 이 내용이 어떤 문맥 속에 들어가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면 무엇을 지켜주시려고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일까? 무엇을 지켜주시려고 이제 곧 오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또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일까? 바르게 살기 위한 목표가 들어가 있으시겠죠. 자, 그럼 문맥 속에서요, 이 이야기 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최북단까지, 이스라엘 땅의 최북단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거기에서 이제 질문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3년의 공생애가 이제 마감되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가셔야 될 길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3년 동안 훈련시켰다면요, 이제 제자들의 입술에서, 제자들의 마음에서 쏟아져 나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제자 훈련을 많이들 거쳐가고 계시고 거쳐가셨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이 무엇이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의 공생애를 끝난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올라가십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뭐 세례 요한, 엘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 이건 예수님의 관심권이 아니고요, 누구에게 질문하는 것이 관심권이냐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묻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우리에게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이 다음 갈 길을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가 좌우된다는 얘기거든요. 제자들에게 묻자 수제자인 베드로가 대답하죠. 너무도 잘하는 대답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이것이 우리의 삶을 뒤바꾸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제자도에서 이 응답이요, 우리의 인생을 뒤바꾸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평생을 뒤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처럼 소중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즉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 땅에 오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을 만들어갈까? 그 고백이 어떤 삶을 만들어갈까? 주님이 듣고 싶었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에게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한 것이 없고 구원한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라고 한다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밖에 없고요, 주님밖에 따라가야 될 존재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며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다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세상이 나의 구원자이고 세상이 나의 메시아이고 물질이 나의 메시아이고 권력이 나의 힘이고 능력이고 주님만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모든 것의 우선권 주권자가 누구이신가? 바로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무엇이 복인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는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아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 외의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다. 누구의 사람이냐면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어지는 내용이 우리도 가져가야 될 삶의 길이고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삶의 위치라는 겁니다. 이제 너는 베드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전에도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왔지만 하지만 그 전까지는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삶이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너는 반석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절대 반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모래일 뿐이고요 먼지일 뿐입니다. 그저 질그릇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먼지에서 모래에서 질그릇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반석이 될 수 있는 길, 반석이 되는 길은 뭐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반석이 되는 겁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를 반석으로 세우셔서 무엇을 하시길 소망하시면 교회를 세우시고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고요, 음부의 권세는요 필레 하데스라고 합니다. 하데스는 잘 아시죠? 하데스는 지옥, 필레는 문이란 뜻입니다.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단의 권세가 절대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 우리가 반석이 되는 그 순간에요, 반석으로 똘똘 뭉쳐진 교회가 되는 그 순간에요,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절대로 침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멋진 교회가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3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역사, 그 기적과 이적의 역사, 그리고 또 생명의 역사를 보고 주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만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속에 우리가 반석이 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우리를 반석으로 만드셔서 사단의 권세가 절대 침투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서 이 세상 속에서 든든하게 서나가는 존재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거. 우리가 반석이 될 때 사단은 절대로 침투할 수 없고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누가 함께 하실 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반부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종말에 대한, 그리고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유가 뭘까? 우리를 반석으로 평생을 지켜주시려고 이러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 우리가 내일 죽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최고의 목표로 놓고 살아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권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주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러할 때 우리는 반석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으며 오직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반석이 되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연합하여서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오자마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고백이 나오자마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반석이 된 존재들은 바로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직 이 고백이 만들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반석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면 이것은 여러분들과 해당 사항이 없을 겁니다. 주님은 이 고백이 이루어지고 반석이 된 존재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16장 21절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전에 얘기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대놓고 얘기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대놓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내용을 이제 비로소 제자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으며 누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반석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존재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나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무에게나 십자가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이 가운데 새 가족이 계시다면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나 십자가 버거워요, 나 십자가 무거워요, 십자가 그 뒤를 따라가는 너무 힘겹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쏟아져 나오게 만드실 겁니다. 그걸 만들어 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게 하실 겁니다. 그 고백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이 누구이신가,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걸 배우시고 깨닫고 체험하며 주님을 따라가노라면 이제 어느 순간 우리 입술에서 이 고백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쏟아져 나올 때 바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또 이제 이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런데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반석이라고 했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네가 성령의 사람이구나, 네가 반석이구나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십자가를 듣자마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22절 23절 22절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며 얼마나 많이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발 이거 뒤바꿔 주십시오. 내가 너무 힘겹고 버겁습니다. 제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아직 생각하지 못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며 또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을지 그 누린 기억조차 생각조차 하지 않고 주여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어서 버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발 이것을 빨리 치워주십시오. 그 얘기밖에 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주여 그리 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저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냐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나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께라고 얘기했는데 주님께 그 일이 미칠 때 자기에게 파급효과로 미칠 그 안타까운 역사가 느껴지기 때문에 주님 제발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나도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하게 둥글게 좀 더 안락하게 살아가십시다. 그런 이야기가 마음에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지하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러실까?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분명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반석 같은 고백을 이루어냈을 때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절대로 너를 이길 수 없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주님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 속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사단의 권세가 베드로를 휘어잡기 시작합니다. 반석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베드로의 삶이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이 반석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이 반석이라는 이름, 이 반석이라는 이름, 이 정말 베드로라는 이름, 이것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며 평생을 그와 같이 든든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데,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정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다면요, 주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 일이, 이 고백이 아니라, 이렇게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제가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뜻하신 것이라면 주님께서 분명히 뜻하신 일이 있을 것이라 믿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믿고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반석으로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확신되어집니다. 정말 힘겹고 어려운 이 세상살이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23절 24절 이렇게 지난 다음에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지요.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 반석의 삶을 지켜내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지키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다음 부분에 주어질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이제 우리 안에 반석의 길, 신앙 고백을 지킬 수 있는 길, 같이 한번 천천히 24절부터 26절까지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있죠. 24절 보시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마디로 딱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감정이 있고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고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유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이 뭘까요? 자기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25절 2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이나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바로 이걸 내려놓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의중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4번이나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가요? 목숨이란 단어입니다.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온 천하를 얻었는데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생명까지, 호흡까지 주님께 내어놓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내 생각을 끊어내고 내 계획을 끊어내고 내 소유를 끊어내며 이 길을 주님과 함께 찬찬히 걸어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 분명히 우리도 알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어려운 길을 잊지 않고, 초점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27절 28절에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길을 잃지 않게 만드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반석이 되는 길, 반석이 되어서 그 반석의 길을 잃지 않게 만들어 가시려고 마지막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27절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누가 심판주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냐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로 심판주가 되지 못할 것이라 오직 내가 심판주가 될 것이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판별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심판자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 살아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요,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우리가 살아생전에 오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 기억이 우리를 매일매일 새로운 삶으로, 또 매일매일 반석의 삶으로, 이 고백을 지켜나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내일 오신다면 우리는 지금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고백을 잃지 않을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 내일 주님께서 오신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이 고백 절대 잃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너무도 느긋해지고 느슨해지고, 그리고는 분명히 내 일생 통해서는 오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기에 편안해지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편안함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잃어버릴 때 반석이 아니라 모래가 되고 먼지가 되어버린다는 것, 그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내일 오시든 모레 오시든 그 다음에 1년 뒤 오시든 10년 뒤 오시든 내가 죽은 다음에 오시든 그것과 상관없이 매일매일을 이 고백, 이 신앙 고백,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나의 모든 것 대신 전능자시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노라면 우리는 반석으로 평생으로 가며 이 반석 같은 교회를 세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한마음 되어서 바로 주님을 향한 이 고백 잃지 않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고요, 먼지 같은 우리들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도 강력하게 우리를 흩어뜨리려고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향하여 엄습해 들어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견뎌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지는 유일한 길이며,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석 같은 존재가 되어 사단의 모든 역사를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면 우리 남산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내일 오시든 모레 오시든 오직 주님을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확신하며 전능자로 믿으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전능자이심을 마음에 새기고 걸어갈 수 있게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언제 오시든 내일 오시든 모레 오시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느슨해진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신앙 고백으로 든든히 서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지금도 믿고 확신하며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들을 따르며 십자가의 길 우리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버겁고 힘겹지만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시는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